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5장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자막을 빨리 좀 옮기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자막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이게 문제인데, 성경책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2번이라고 써 있어요.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책 그 밑에 쭉 나눠줄을 보면요, 2번을 갖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요 앞에 이 자가 있는데 그 밑에 나눠줄을 보면 헬 이렇게 써 있어요. 헬. 그리고 기회를 사라. 즉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5절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천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천자의 때시자입니다. 천시, 하늘의 때라는 겁니다. 하늘의 때. 이거는요,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늘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하늘의 때를 우리가 알고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시, 곡식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심어야 되죠. 곡식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사의 천시가 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요, 기름 준비를 할 만한 때
준비를 안 하고 신랑 온다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준비하러 갔다가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책임을 다하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성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영성이 깊은 분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고 또한 그 국제적인 예언 사역자이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영적인 집회를 인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남자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를 하고 이제 인생 말년을 조용히 보내는 분인데 그 남자를 딱 영적으로 볼 때 성령께서 자기한테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저 남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청년 때 불렀다. 선교사로 불렀다.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살았다. 그가 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면 선교의 영역에서 대단한 열매를 거두고 업적을 남겼을 것인데 안타깝다.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퇴한 그 남자는 그렇다고 떼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인생 말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신디 제이콥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다고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허락한 기회를 그걸 놓치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노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그 사람 하나뿐일까? 아마 많을 겁니다. 예컨대 교회도요, 너는 이 교회를 섬겨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신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거절을 하고 자기의 그 의지를 따라서 교회를 선택한 분도 있습니다. 상급을 잃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알아요.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인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잡아야 될 기회가 있는데 회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안 주고 단칼에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큰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한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혀지기 전날 밤에 12제자를 다 모아놓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하나가 장차 나를 잡아서 넘길 것이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제자들이 그러죠. 근데 가룟 유다도 묻죠. 라삐어 납니까?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한 말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장차 나를 잡아주리라. 그게 가룟 유다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나요? 유다한테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다 그래요.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도 반응했어요. 선생님 납니까? 이 유다가 말이죠, 이미
당시에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하고 다 미락을 해놓고 말이죠. 내가 어디에서 키스하는 것일까 할 때 그 사람 잡아가라고 다 이런 얘기 다 짜놓고 말이죠. 능청스럽게 선생님 납니까? 그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후회했습니다. 은 30냥 받고 넘겼는데 그거 갖다 줬더니 아니야 네가 그 돈 받고 네가 넘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다가 말이죠 자살했잖아요. 회개 안 한 다음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실 때는 꼭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도 우리한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안당을 만났는데 매를 맞고 돈 다 뺏기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한테 이 사람 도와주라는 봉사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휴 이거 강도 여기 있나 보다 이거 여기 있다 나도 다치겠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 그냥 팽개쳐 놓고 바삐 그 길을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봉사의 기회를 지나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좋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려고 주신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주신 봉사의 기회를 우리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일제시대 때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는 다 있어요. 일제시대 때 교회는 다 있고 예배는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 2대 맞고서는 항복한 다음에 이제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망하기 전에 한경지 목사님이 이북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고아들을 위해 가지고 모금을 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작은 건물을 하나 짓고자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돈 많은 한 부잣집 장로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좀 기금을 좀 부자니까 말이에요. 좀 내주기를 부탁을 드렸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에 쓸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리고 보아스 베들레헴의 갑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그 부를 갖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부자는요, 자기가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공급을 해야 되는지 항상 그걸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요 부자인데 부자라서 갔더니 그런데 그 쓸 돈이 지금 없다고. 그런데 세상에 일본이 원자폭탄 2대 맞고 망하면서 남북이
뭐 관리한다고 일본 그 군인들 다 저기 퇴각시키고 뭐 관리한다고 남북을 분단을 딱 해놓고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진주를 하는데, 그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났구나, 남한으로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리고 피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꼭두가시였죠.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교회 재산 다 뺏었잖아요. 돈 있는 사람 논밭 다 뺏었잖아요. 돈 있는 사람 논밭 다 뺏고 그러니까 거지된 거죠. 그리고 6.25 전쟁 났잖아요. 근데 한경기 목사님이 나중에 남한에서 그 돈 많은 부자를 만났는데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 그거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돈을 좀 거룩한 사업에 바쳤으면 자기가 하늘나라 상급이라도 그때 쌓아놓는 건데, 이렇게 공산주의자들한테 재산 다 뺏기고 혈혈단신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그때 가서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절호의 봉사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거친 인생길을 지나갈 때 종종 우리한테 봉사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부착해서 잘 봉사를 해야 바로 그 사람의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이게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 여기 기도하러 모인 성도님들은 진실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말이죠. 예? 시편 18편 25절 26절에 써 있거든요. 시편 18편 25절 26절 좀 올려주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고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가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대. 완전한 자한테는 주의 완전함을 보여주신다 그랬고,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한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인다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기왕이면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좀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 내가 좀 나 돈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장마철이라 우산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산? 사랑이란 뭐냐? 내 한쪽 어깨가 비에 젖어도 우산 하나로 둘이 같이 쓰는 거다 그랬어요.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산 하나 가지고 둘이 같이 쓸 때 내 한쪽 어깨가 비에 젖을 수가 있지. 근데 사랑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나를 희생하면서 긍휼을 베풀고 이런 자비로운 자한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악한 자한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그랬으니, 우리는요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일할 그 봉사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죠.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잠깐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도의 기회를 얼른 포착해서 결국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가련한 여인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종종 전도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을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셀장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 마지막 주일날요,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그 청년부 예배 때처럼 오후 2시를 그 예배 시간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나의 태신자, 그날 D-Day, 그날 일단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은혜의 말씀도 들을 거고, 저는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날 초청되어 오신 분들 중에 결신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이거든요. 이번 주일날 그 공식 광고가, 전체 광고가 나갈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그날 내가 누구를 데려올 건가, 한 사람, 두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 자주 만나고 밥도 사주고 그러고 구워 삶았다가, 너 그날은 꼭 와야 된다, 계속 나오라는 뜻은 아니다,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날은 그 시간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구원 설교를 들어야 되고 간증도 좀 듣게 하고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는 영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이러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 봉사의 기회, 전도의 기회, 사업의 기회, 공부의 기회, 일할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바로 쓰는 사람은 이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것이죠.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이 헬라어의 뜻이 난화주에 있는 대로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요,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전도하기 원하시죠? 봉사하기도 원하시고 또 기도하기도 원하시고, 그렇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예. 오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아까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도 보여주시고 당신의 완전하심도 보여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그러한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